아, 오늘 사사기 중에서도 우리 사사 중에서 지난주엔 온니엘 했고요. 오늘은 에훗 사사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지난주에는 갈렙의 사위 이름이 온니엘이죠. 그래서 이걸 PPT 그냥 띄워주세요. 전체 그냥 다 띄워주세요. 네, 그냥 넘겨가지고 다 띄워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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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사가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그 사람이 치리하는 때에 아주 고난을 8년 동안 당했는데 그 온니엘이 하나님 앞에 사사로 세워져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 왕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축복을 40년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어떤 왕이냐면 에글론이에요. 에글론. 근데 어떤 나라냐? 여기 나오죠. 모압 왕입니다. 저기 자 보시죠. 보이시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오늘 하는 그 모압에 대해서 오늘 암몬도 나옵니다. 사실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네, 메소포타미아 문명 들어보셨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들어보셨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지금도 있지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서부터 생겼어요. 왜 대부분 문명이라고 할 때에 그 문명은 어디서부터 발생이 많이 되냐면 강 중심으로 됩니다. 강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잘 아는 황하 문명, 중국에서 나온 황하 강에서부터 문명이 일어나고 뭐 인도양에서 인더스 문명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할 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수메르 시작. 네, 역사상 가장 첫 번째의 상형 문자를 만든 사람들이 수메르인들이에요. 그 수메르인들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지금의 이란, 이라크, 어,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르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있어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왕이 그 강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곳에 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하란 들어보셨죠? 하란. 그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가나안 복지 땅으로 올 때 그 길이 뭐냐면 강 중심으로 이루어진 길이었어요. 우리도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변북로도 있고 올림픽대로도 있지요. 그 도로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지요. 예전부터 있잖아요. 왜 그래요? 강남, 강북 왜 이런 근처에서 살아요? 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세겜을 거쳐 이 가나안복지 땅으로 오는 그 아브라함의 행로도 그 아까 말씀드린 메소포티아 문명에서 발달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그때 당시에 아주 강대국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 유역의 땅이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이사다임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어로는 저치라고 그러는데 저치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우리 한자로 얘기하면 판관기예요. 그래서 그
사사가 재판관이다, 판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별로 무리가 안 됩니다. 어찌 됐건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원했는데 주어가 누구다? 온니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을 시켜서 압제를 하고 하나님이 온니엘을 택해서 온니엘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구원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두 번째는 에훗인데 오늘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에훗인데 이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따라합니다.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래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에요. 앞으로 계속 사사에 대해서 배울 건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 아웃사이더예요.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정통이 아니고 아웃사이더. 예를 들면 갈렙의 아들이 아니라 갈렙의 사위. 또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 에훗.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네. 다 완전하지 않고 부족하고 정말로 아웃사이더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길을 이루어신다는 것이 아주 핵심 메시지예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써주십니까? 라고 하는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압 왕이 있는데 그 모압 왕에게 에글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 목전이란 말은 눈목입니다. 눈 앞에서예요. 목 앞에서가 아니고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사이클이 몇 번이라 그랬어요? 7번이라 했습니다. 7번. 7번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또 그들에게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압제하시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럼 또 그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과 평화를 주시고 또 범죄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사이클이 7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이제 에훗 얘기니까 이제 들어가는데 모압 왕이 에글론인데 이 에글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강성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강성하게 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든 겁니다. 괴롭히게 만드는데 이 괴롭히게 되고 다시 말하면 압제가 들어가면 뭐냐면 공물을 바쳐야 돼요.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중국한테 공물을 바쳤지요. 조공을 바칠 때 쌀도 드리고 뭐 좋은 비단도 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여자들을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공을 바치는 항상 약자들이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 공물을 바치려고 가는데 에글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손 사사예요. 왼손잡이 사사. 근데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다가 칼을 찼습니다. 그리고 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사사시대 좀 뒤에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아주 참 그러고 보면은 무서운 지파예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지파. 전쟁을 잘하고 칼을 잘 휘두르는 지파예요. 근데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사울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사 시대가 끝난 다음에
가장 왕정 시대의 처음의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그 사람이 베냐민 기스의 아들. 이 베냐민 지파가 사실은 이 사사 시대 때는 아주 칼잡이, 아주 혈기가 많은 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즉 에훗도 왼손잡이도 어디 지파 사람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라고 15절에 나옵니다. 자, 모압 왕 이 에글론한테 공물을 바칠 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었다 하는데, 한 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유대인은 한 규빗이 이 중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지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라고 그러죠. 팔꿈치까지의 길이, 장정, 어린아이 말고 장정의 이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는데, 이게 거의 몇 센치냐면 45cm, 쉽게 50cm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규빗이 몇 센치라고요? 45cm 또는 50cm. 그냥 50cm로 편하게 이제 얘기하면 한 규빗 되는 칼이니까 몇 cm 되는 칼이에요? 이 정도 50cm 되는 칼이에요.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찼습니다.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친 다음에, 이 에글론이야 왕은 아주 비둔한 자다. 쉽게 말하면 뚱뚱한 자다 이 말이에요. 비대하고 우둔한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꾀를 냅니다. 곡물을 일단 바쳤어요. 그리고 물리고 나서 조용하게 얘기할 게 있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가라, 신하들 나가라 한 겁니다. 신하들 나가니까 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여기서 칼을 딱 뽑아가지고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어떻게 되냐면 칼 그 끝이 쭉 들어가가지고 등까지 나왔다 그래요. 등까지 있는 데까지 나왔다 그러잖아요. 찔러가지고 안 뺀 겁니다, 칼을. 네. 근데 얼마나 뚱뚱한지, 이 비계가 많은지 비계가 엉겨 붙었다고 그래, 칼에. 네. 그만큼 비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에글론을 죽여버렸습니다, 에훗이.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느냐, 조그만 다락방에다 물을 잠가 놓고 놔두고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왜 이렇게 우리 왕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서늘한 다락방에서 발을 가렸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주석에 보면은 용변, 똥을 싼 겁니다. 똥을 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발을 가리웠다는 게. 이 표현이 또 어디 나오냐면 사울이 똥 쌀 때, 사울이 똥 한번 쌀 때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뺐을 때, 그때도 발을 가리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똥 싸고 있었는데, 그거 똥 싸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내버려뒀는데, 한참 지고 나서 열어봤더니 뭐예요? 죽어 있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이 에훗에게 의하여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훗이 나간 후에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갔지 않습니까? 막 도망가서 이제 스아라고 하는 데로 도망을 갔어요. 그가 이르러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렀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자손들이 산지에서 다 그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포함해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에훗을 따라서, 에훗이 우리 왕을 죽였으니까 따라오는 그 많은 이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압 사람들이 쭉 따라오는데, 모압의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서 약 10,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몇 명을 죽여요? 10,000명의 장사, 용사를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박해서 그 땅이 80년 동안이나 평온했다라고 오늘 말씀 뒤에 보면은 26절에서 30절까지 나타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에훗은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 앞에 구원자로 세워져서 그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의 검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용사와 같아야 돼요. 예. 강하고 담대한 용사로서 악한 원수마귀와 악한 영들을 찔러 쪼개야 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뭐하다? 예리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이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예리하다라고 말씀했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 시작. 이거를 에베소서에는 가지라 그랬어요. 뭐하라?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 주님은 말씀의 예리함으로 마귀를 무찔렀죠. 예.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예리하게 찔러 쪼갰단 말이죠. 제가 어저께도 이제 우리 딸이랑 얘기를 했지만은 왜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냐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맞다. 맞다. 근데 우리 자신을 봐도 내가 만약 그 아담의 위치에 또는 내가 하와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다 똑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보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는 더 쉽다는 것이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죄의 씨앗, 즉 오리지널 신 또는 심플 네이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완전히 사망 가운데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냥 그곳에 있는 게 아니고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예, 성육신 하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여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오셔서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원수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영적 권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그림자예요. 에훗, 이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인 것은 이제 그림자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주시는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라. 우리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지만은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생명과 평안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불안한 생각, 초조한 생각, 원망의 생각, 미움의 생각 등등의 모든 생각이 들어올 때 마귀가 생각으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 생각이 올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할 때에 그 돌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이었죠. 근데 그걸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체험하고 일상생활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말씀을 사는 연습을. 그래서 큐티를 하죠. 새벽 기도를 하고요. 말씀이 체질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기서 그냥 애우시 이랬어, 뭐 삼가리 이랬어, 뭐 온니엘이 이랬어. 그래가지고 지식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또 체험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예요. 말씀을 체험해요. 따라합니다. 체험 성경. 시작. 우리가 기도를 해서 체험하자.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방언도 받고 은사도 받고 그죠? 응답도 받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체질화하고 체득화하는 사람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는 사람하고는 신앙생활의 수준 자체가 격차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검,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다 방어무기죠. 방어무기. 구원의 투구,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뭐 다 어떻게 보면 방어무기인데요. 공격무기가 하나 있다면 그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골리앗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칼을 갖고 목을 뱉지요. 그림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골리앗이 세상이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를 들면 병이 들었어요. 세상은 마귀는 어떤 음성을 주냐?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병을 주냐? 그렇게 생각으로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사역자인데 너가 병이 오냐? 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 쓰지 않는다. 자꾸 이런 원수 마귀가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럴 때 말씀이 있는 여러분은 어떡합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이 떠오를 때도 있죠.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실수했을 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실수했을 때 그럴 수 있잖아요. 내 본성 자체는 죄를 짓기가 쉬우니까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가고 어떨 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이나 나오고 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마귀는 어떡합니까? 너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라고. 너 같은 죄인은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꾸 죄책감을 줘가지고 완전히 뒤집어 쓰게 만들잖아요. 디프레시를 해버리잖아요. 완전히 압박해버리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진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대로 자기 사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우리에게 역사를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도 같이 많이 얘기를 나누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은 참 성경 구절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입력이 되셨어요. 참 대단하셔. 저보다 하여튼간 어떻게 80이 넘으셨는데도 암기력이 더 좋으셔. 근데 같이 얘기 나눌 때 뭘 하시면 성경 암송을 많이 해라. 그게 총알이에요. 총알. 총으로 말하면 검이 총이라고 하면은 예리하게 만든다고 하면 칼날을 그게 성경 암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성경 암송이 되어 있으면은 어느 때든지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일반 그 새가족이든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다 보니까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은 거죠. 하나님 말씀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하고 그 성경 암송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애국과 같은 사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오른 허벅지에다가 칼을 차고서 그냥 칼끝을 갖다가 원수 마귀를 그냥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리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임망 지사님을 볼 때 말씀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거예요. 옆에 얼씬도 못하는 강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성품을 경험한다든지 하나님의 그 축복과 감사의 은혜를 더한다든지가 그게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수록 말씀 있는 사람은 세상 말로는 회복탄력성이라고 하죠. 회복탄력성. 용수철이 누르면은 딱 놓으면은 얘가 확 튀는 것처럼 사람은 이 디프레스를 쫙 받을 때 회복 탄력성이 빠른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회복 탄력성이 성령께서 그거를 좋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똑같은 고난을 받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우리의 이 믿음은 그 말씀 가운데 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하고는 천지차이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셨다 그랬죠. 이 말씀의 근거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는 날선 검이에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를 이제 알려주시면 말씀을 알려주신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나왔어요. 지금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여기서부터 나오니까 생각 가운데서 말씀이 있어야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 가운데 있고 나오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없으면 안 나와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 내재 가운데 있어야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말씀이 여기 심령 가운데서 먹어서 완전히 소화시켜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없으니까 좀만 권사님이 낯질르면은 이씨 그러고 아니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씀이 들었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씨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고 그래요? 용서하라고 그래요? 이씨 하라고 그래요? 어? 말씀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이 말씀이 체질화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와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입술로 뭐예요? 여기 속이 마음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기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근데 여기 하나님 말씀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자꾸 슬퍼요. 짜증나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여기 있어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니까 항상 기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할 게 없어요. 감사할 게.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씀을 살아내는 거죠. 말씀이 체질화가 되고 생각이 여기 심령 가운데 깊이 바뀌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성령으로 나오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할 일이 없고 짜증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감사하니까 감사하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에요. 원수 마귀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나오는 상황과 환경이 있고 아프고 힘들고 뭐 모든 고난이 다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이 여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의 심령은 생명이니까 말씀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요. 아, 신기하네요.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를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라고 하니까 내 심령은 평안해요. 기뻐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애국과 같은 사사,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시대를 구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죄송하지만 정말로 종교 지도, 특별히 한국교회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이 애국과 같이 하나님 말씀의 용사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를 찔러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악한 영들을 떼거지로 와도 그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해가지고 죽일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대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드릴 수 있는 평화로운 축복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기질을 발휘할 수 있는 용사들이 이 한국교회에서 반드시 주의 종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런 영적인 용사가 나와야 된다. 없어요. 영적인 용사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사사,
참된 사사, 완벽한 사사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네, 완벽한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원수 마귀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죠. 너는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원시복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마귀가 상하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는 겁니다. 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진짜 죽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죄사함의 축복을 주셔서 진짜 의로움, 진짜 구원, 진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 인간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완벽한 사사가 되셔서 완벽한 재판관이 되시고 완벽한 공의로운 자가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완벽한 사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세상에 공의가 어디 있느냐, 뭐가 정이냐, 사람들이 그런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보시면 재판관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재판관 법관들이 말하는 게 다 100% 맞아 그랬는데 이게 사람이 텔레비도 보고 뉴스도 보고 또 이제 좀 법도 알고 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경륜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떠느냐, 저거 재판관이 저거 구분 재판하는구만, 똑바로 재판을 안 하는구만, 저거는 어디 편이야, 이게 분별이 되더만요. 여러분은 그런 분별이 안 되시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인간의 재판은 내로남불일 수밖에 없어요. 즉 아무리 에웃이 나오고 무슨 삼갈이 나오고 온니엘이 나오고 기드온이 나오고 삼손이 나오고 다 나와도 다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다 완벽하지 않아요. 인간의 재판은 한계가 있습니다. 굽어요. 공의가 내로남불이에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근데 완벽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예,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그 재판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재판하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 보세요. 의라고 할 때, 공의라고 할 때, 그 공의라고 할 때 그 완벽한 공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법이 자꾸 바뀌어요. 법이 자꾸 바뀌어요. 법이 새로 생겨요. 이전의 법은 또 끝나고 새 법이 또 세워지고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 법은 여기 한국에서 통하는데 이 법은 저기 로마 가면 로마 법이 안 통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의인데 그 의와 법이 일치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의는 완벽합니다. 네,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다 구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게 어마어마한 공평한 거 아니에요. 공평한 거. 공평한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어떻게 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나타났어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 말씀, 그 성령의 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전도합니다. 이게 전하는 도예요. 전도. 예. 하나님의 의 공의로운 재판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해요. 지금도 억울하고 내년도 억울하고 계속 억울해. 예전부터 억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다 잡아 죽이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얼마나. 지금도 나이지리아 가면요, 나이지리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교회 불태우고 갖다 잡아 죽이고 엄청난 고문을 합니다. 이 세계의 많은 박해 국가 중에 엄청난 핍박 박해 국가가 북한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38선 이남에서 이 대한민국에 내 노력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저 북한에 있는 분들 자기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 북한 탈북민 중에 그 정유랑가 누군가 나는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거잖아요. 불강력적으로 온 거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요? 한 게 없어요.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그 국가 속에서 숨죽여서 찬송도 제대로 못 부르고 기도도 못하고 정말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이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어가지고 고문당하고 박해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그들은 면류관 받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 안일하게 생각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게 봉사도 안 하고 제대로 성령의 거듭남 되지도 않고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부러워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그 피를 실현해 줄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오히려 여기서 신앙생활 똑바로 제대로 못하고 성령 안에서 성화되지 못하고 변질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음란 저지르면서 정말로 진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로 살아가면서 떵떵거리면서 장로짓하고 목사짓하고 그렇게 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피하지 못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진짜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재판관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 가운데 누구 빼주고 들어오고 빼주고 들어오고 가고 뭐 하는 모든 거 다 여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억울한 재판, 엊그저께 보니까요, 참 억울하거든만. 사람을 안 죽였는데 자기 아내를 죽인 걸로 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었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 밝혀졌어요. 무죄. 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이 세상의 재판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가 심판한 그 심판은 완벽합니다.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뛰어넘는구나.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 심판의 나라가 반드시 오구나.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옥에 내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요. 이 세상의 정치인들, 재판관들 하나님이 있으면은 똑바로 재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재판, 그 진짜 재판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하게 됐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에훗이라고 하는 그 사람, 왼손잡이 사사, 그 왼손잡이 사사처럼 무자격자인데 하나님이 아웃사이더인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시대를 구원했던 것처럼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주님의 붙들려 가지고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다.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찔러 죽여버려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원수를 마귀를 이겨라. 말씀을 체험하면서 살라. 그리고 완벽한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재판 심판을 완벽한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 보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하수같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